베드로 전서 5장 382페이지 신약성경 382페이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다 찾으셨습니까?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만 할 영적인 지식을 바르게 얻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이 살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깨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꿰뚫어 보면서 영적인 승리를 승리하며 이루어내가는 이 영적 싸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그와 같은 지혜로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겠지요. 보고 있는 사람 보고 맹인이라 하고 듣고 있는 사람 보고 듣지 못한다라고 예수께서 하시니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혹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하고 계시니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들어야만 할 것을 듣지 못한 채 맹인과 마찬가지로 장님처럼 영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이 만일 우리 눈에 보인다면 지옥도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지금 열심히 놀고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놀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이 장소가 어떠한 장소인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할 수만 있거든 더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고 할 수만 있거든 영적으로 싸우고 할 수만 있거든 더 기도하자.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명령을 허락해서 주셨는데 쉬지 말고 계속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기도하라라는 부분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만큼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서 방언까지 주셔서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에 가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때에는 잠을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육신은 잠이 들었는데 입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을 체험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내 육신이 잠이 들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눈으로 안 보이고 지옥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건물은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만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생각할 때에는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영적 싸움일 것입니다. 소련도,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한국도, 저 중동 지역도 그 인근 국가들과 지금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가장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그 나라의 군사면입니다. 패하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국토가 있어도 국민이 있어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도 패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오스트리아 혹은 뉴질랜드 등등은 인접 국가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다른 나라가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많은 나라에 둘러싸여 있고 더더군다나 함께 지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나라일 경우에는 그 나라가 가장 투자하는 부분이 막대한 돈을 걸면서까지 투자하는 부분이 바로 군사면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토를 지키고 백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오사마 빈 라딘이 사살당했다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장소가 파키스탄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교 간에 있는 인근 그런 지역입니다. 파키스탄은 탈레반, 즉 빈 라딘 편의 세력들이 파키스탄에 꽤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파키스탄의 국경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에는 사실 누가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적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함께 싸우는 그 적들이 같이 그 자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파키스탄은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 파키스탄이 탈레반과 즉 빈 라딘과 함께 싸워야만 할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파키스탄에 지원한 돈만도 21조 엔이라고 합니다. 21조.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20년 동안 파키스탄에게 투자를 했는데 파키스탄이 넘어지면 미국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이 정부를 지키는 것이 10년 동안 미국과 원수졌던 빈 라딘과 싸우는 힘이 될 수 있다. 바로 그 자리가 요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파키스탄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빈 라딘과 그의 세력, 추종자들을 철저하게 파멸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1조 엔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은 돈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라크 혹은 아프가니스탄 등등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그 이상의 돈을 벌써 몇천조 억엔이라는 돈을 막대한 돈을 써왔죠. 그런데 그 파키스탄만 봐도 21조 억엔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적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극단주의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 결과가. 패하면 자기가 패한 그 상대방에게 존속당하고 지배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 나중에 함께 찾아볼 테니까 그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마귀의 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모든 일을 진멸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결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이 사람들조차도 지배하고 결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원래 이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콘도상이 예를 들어 북한에 체포당해 갔다 합시다. 자, 북한이 이 콘도상을 안 풀어준다 합시다. 그러면 이 북한의 힘을 첩수지 않는 한 포로로 끌려간 콘도상을 되돌이킬 수는 없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 장본인들입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비판하고 이와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말고 평화다, 행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사람을 세뇌당하는 것 같이. 그런데 그것은 세뇌일 뿐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아무런 승리 없이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 행복하다, 그러니까 축복받는다 라는 것만 전한다면 그것은 세뇌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실제로는 결박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이 결박당하여 인생이 결박당한 사람한테 평화다, 평화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잡힌 사람에게 세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풀려나지 않은 사람한테 너는 괜찮다, 붙잡혀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는 몇 분은 정말 다 체험을 하셨을 터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전부 다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 순간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졌던 그것 하나이지 그 후에는 이제 싸워서 내게 주어진 이 신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의 약속이 주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신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아직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결심한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은 아니죠. 이 땅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온전히 탈출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짜 원수인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모두 함께 고린도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능력에 있다. 아무리 그와 같은 것을 아주 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잘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머리로 지식으로 지혜로 말로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북한에게 지고 싶지 않다, 주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집니까?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고 싶지 않다는 말을 안 해도 북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면 지고 싶지 않아라는 기분을 필요하지 않아도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워서 마귀에게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기뻐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해지고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가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뻐 받으시고 열심히 영적인 이와 같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잡혀 있으면 제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화해의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자, 우리가 결박당하면 마음 생각뿐만이 아니라 생활,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결박당하여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모든 면에서 그러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사실은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 지느냐 이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해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과의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었던 그 존재, 하나님과 함께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던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을 박아버린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존재가 바로 마귀였습니다. 아멘. 이 마귀는 히브리어로는 디아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보로스라는 뜻은 둘로 나누다, 가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로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이 디아보로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둘로 나누고 분리시키고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따로따로 거할 수밖에 없도록 나눈 자, 분리시킨 자, 그것이 바로 디아보로스, 즉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을 방해하는 일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먼저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계속 가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소망하겠죠. 그런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는커녕 불화시키기 위해서 불화, 사이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이 마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전에 예를 들어 그 시어머니는 어떠냐면은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둘로 나눌까, 이렇게 나쁜 시어머니들은 그런 궁리만 했답니다. 나쁜 시어머니보다 그런데 더 끈질기고 즐기는 것들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절대 눈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보다도 못된 시어머니보다도 더 나쁜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것을 그들은 봐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일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적인 사람들은,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먼저 마귀를 쫓습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왜냐면 영으로 뛰어있는 사람은 느끼기 때문에 뭔가 몸 상태가 안 좋다. 자고 있는 동안에 잠시 전에 아까 읽었죠?
귀신이 사람의 몸을 자신의 집으로 삼는다고요. 불법 침입인데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여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몸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법 침입인데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의 몸을 자기의 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랑곳 없이 들어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몸에도 그럼 마귀가 귀신이 들어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제 몸도 여러분들의 몸도 똑같은 육신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많이 기도 생활하는 사람 몸에는 귀신이 들어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많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여 나를 채우면 설령 들어온다 할지라도 바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전에 빈방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빈방으로 해두면 즉 하느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많이 귀신이 들어옵니다.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다가 후에 다시 들어올 때는 7마리의 귀신을 데려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사람 몸에 2,000마리의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영이 귀신이 들어왔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2,000명밖에 못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만 명이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의 존재이고 육신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영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 하나가 되는 것이 화해인데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분리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노리고 일하고 역사하는 게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들은 쉼이 없이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쉬는 것도 죄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왜?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만일 지금까지 없었다면 앞으로는 이것을 인식하시고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서 있으니까요.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면 회개를 못하죠?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가 죄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회개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한 게 죄입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계속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죄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회개하느냐?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 사람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의 죄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크리스찬이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죄다라고 자각하여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함께 읽었죠?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진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중에 기본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 죄 때문에 들어와서 아무리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죄를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는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죄는 바로 공격의 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사람을 먹으라고 하셨죠. 사람을 지배하라 하셨습니다. 흙을 먹으라라고 하셨죠. 그것은 흙으로 만든 인간을 지배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면 마귀는 당연히 그 죄진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빨리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제 첫 발걸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를 낸 것도 죄입니까? 화를 낸 것도 죄입니까? 혹은 죄가 아닙니까?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실현되어지지 않는답니다. 화를 내면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22절 말씀에 나와 있죠. 화를 내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없는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것을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넘치도록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 이것이 죄다 라고 인정하지 않고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더 죄된 생활로 더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인 이 디아블로스의 일입니다. 모두 함께 디아블로스. 둘로 나누다, 갈라, 놓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이게 마귀에 관한 이야기를 왜 성경에서 몇백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모르면 에덴 동산을 공짜로 받아도 또다시 에덴 동산을 고스란히 빼앗겼죠. 아담과 이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져도 마귀에게 지면 또 뺏깁니다.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영적인 싸움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했다면 마귀에게 그렇게 간단하게 속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화해를 방해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지금도 역사합니다. 사람의 몸을 마치 자기의 집처럼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합니다. 사람의 육신 안에. 이와 같은 지금 이와 같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이 현실인데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믿지 않고 이러한 이야기를 안 하면은 평화다, 이 교회가 평화다 그러고 그와 같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교회 너무 힘들어, 편한 곳으로 가자, 편한 곳으로 가자라고 하죠. 편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 싸움 안 하는 곳, 어찌되건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미혹, 영적인 싸움 안 해도 된다, 좀 쉬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야말로,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영적인 것을 가리키려고 하면 사실 목사님 자신도 싸워야만 하니까 힘들지만 이와 같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게 재미있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사실 싫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항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허나 가르치지 아니하면 모르니까 회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도 혹은 교회가 성공하는 것도 승리하는 것도 모두 이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하는가, 얼마나 싸우는가. 믿는 자가 이 영적 싸움을 더욱더 열심히 할 때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이런 기반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있고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화를 내세요? 다시 해볼까요?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종으로 부름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허리가 아파서 목사님께서 기도해주면 낫고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앞으로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영적인 싸움을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스스로 기도해서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양의 무리를 인도할 수도 없고 스스로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성도를 인도할 수도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안수받는 것만으로 임기응변적으로 잠깐 넘기기 위한 그와 같은 치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집사님 스스로가 강해져서 영적으로 강해져서 스스로 강해지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기 허리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3번 정도 제가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분이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이분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곳에서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는 동북지방으로 갔는데 결국 이 고질적인 허리병 때문에 목회를 지금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로 죽느냐 사느냐 이 정도까지 와 있답니다. 제가 전환대로 돼버렸습니다. 결국 그때 자신이 먼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 생활에 중점을 두었다면 스스로도 강해졌을 것이고 허리가 나았을 것이고 목회도 더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영성인데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인도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그 병 때문에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대로이기 때문에. 이유는 왜냐? 영적 싸움에서 지면 하나님은 아무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정말로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당하면 눈물도 피도 없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선교팀이 필리핀에 가서 전부 즉사했을 때 필리핀에 선교 갔다가 12명이 전부 다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12분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갔는데 왜 사고를 만나 그들이 다 즉사해야 했습니까? 라고. 자, 그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러 갔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으셨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를 갈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지요. 성령의 먼저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선교를 가야 합니다. 충만해지기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기기는커녕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과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는 않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본적인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훈련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훈련도 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 때 학생들을 방아쇠를 어떻게 당겨야 되는지 그 정도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겨우 방아쇠 당기는 법만 안 익히고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는커녕 다 죽죠. 확실하게 훈련을 받은 국군과 학생병 어느 쪽이 더 많이 죽었는가 하면 퍼센트로 말하자면 학생병이 더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훈련받은 군인들보다. 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격 훈련장에 가면 먼 곳에서 자, 처음부터 사격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PT 체조라고 해서 아주 그냥 그 몸의 한계를 느낄 정도까지 먼저 이렇게 몸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몸의 훈련을 할 때 먼 곳에서 벌써 그 사격을 하고 있는 총성이 들리면 마치 내 머리가 지금 내 머리에 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공포스럽습니다. 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지도 않고 쏴야 되겠죠. 얼굴 내놓으면 머리 맞을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쏴죠. 그럼 어딜 쌉니까? 조준도 못하죠.
적은 웃고 있겠죠.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니 하겠죠. 이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에 의하여 대가 없이 주어진다. 아멘. 이것을 지키는 것은 내 믿음 생활에 달려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온전히 지키고 보호하여서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믿음 생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방해하고 공격하니까 이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쉬고 있어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어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매일매일 안 하면 잠깐 쉬다가 다시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흐름이 한번 끊기면. 자, 다니엘서 10장.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화해해야 하며 화목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다 전체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간 문제 때문에 함께 12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렀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리를 내 일생에 나리를 되게 되게 하러 왔노라. 대저히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처음부터 21일을 그 시간을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자 하는 기분으로 했을 겁니다. 금식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이 받은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처음에 금식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순간 그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습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기 위해서 왔는데 어느 한 페르시아라는 지역까지 왔더니 누가 이 천사장 가브리엘에 대항해 왔습니까? 페르시아의 바사국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자, 바사국의 왕들이다라고 쓰여져 있죠. 바사국의 왕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탄에게도 조직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늘에는 큰 용이 있고 작은 용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큰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작은 용은 사탄의 사자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탄의 사자들은 각각의 조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 그 왕국을 영적으로 마귀의 사자로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타락한 영이 있습니다. 마귀의 꼬붕. 자, 그 지역까지 이르렀더니 일본에는
일본이란 지역을 담당하여 일본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와 같은 사명을 받고 저항하는 그런 사탄의 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본 땅에는 있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각 도, 현, 읍, 그리고 시, 그런 마을 등등까지 지역 단위로 있습니다. 마귀의 조직이 마치 공무원의 조직처럼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숫자가 별의 3분의 1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여러 많은 지역을 충분히 그들이 마크할 수 있는 겁니다. 천사장이 오기는 왔지만 그를 방해하는 겁니다.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사탄의 조직이 가브리엘을 향하여 저항을 한 것이죠.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은 힘의 천사가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천사이니까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천사를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의 전사 미카엘을 간청하여 지원군으로 얻었죠. 가브리엘은 스스로 싸우지 않은 게 아니라 싸우긴 했지만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기에 힘이 있는 천사장인 미카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조직이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대천사가 와서 미카엘이 와서 싸웠더니 21일 만에 겨우 승리할 수 있었죠. 그리하여 길이 생겼기에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기 위하여. 지금도 이런 상황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전서 앞에 있죠. 데살로니게 1절 330페이지 2장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가려고 했지만 몇 번이나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몇 번이나 마귀가 나를 방해했다. 사단이 나를 막았다. 그래서 갈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크리스찬.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도였었던 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방문하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도 방문하여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려고 했는데 몇 번이나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사탄이 방해하여 갈 수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뭘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모르면 이유를 몰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 왜 기도해야지? 기도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매일 이런 일을 해서 정말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사람 안에서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할 수만 있거든 모두 함께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자지 않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와 사탄과의 세력 속에
무슨 일이 있느냐?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그래서 천사가 이길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임합니다. 아멘. 며칠 전 매일매일 그런 일이 있지만은 저 사람이 밉다. 너무 미워서 못 견디겠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밉다.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을 멀리 떨어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미워하고 화를 낼 때에는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을 예를 들어 기도하고 참아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순간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분을 내지 말고 싸우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서 사탄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모든 일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믿으십시오. 사람이 사탄도 죄를 범하였고 사람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영원토록 그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지만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담아내기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까도 담아내기. 까도 죄인이다. 사탄은. 왜? 죄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사탄을 통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스스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속아서 죄를 범했습니다. 아멘. 사람의 속에서부터 불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고 속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속에서 스스로 불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 불의 때문에 속에서 불이 나와 그 불로 사탄은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 에스겔 18장 18절에서 우리가 공부하였죠. 수요 성경 공부 우리가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상고했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속능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아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19페이지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 30절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귀신도 쫓아내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하여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같은 자가 되지 않고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적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하여 승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세력은 두 세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지배당한 세력.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의 힘과 마귀의 힘.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마귀야, 나 지금 피곤하니까 좀 봐줘라, 나중에 싸우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싸우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하고는 회화가 안 되거든요.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철저하게 싸워야만 할 상대일 뿐입니다.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반대로 우리가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 예수님 편,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크리스천이 되고자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4, 15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랑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확실한 이와 같은 표적이 우리와 함께 뒤따를 때에는 슬퍼하며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금 예수가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니까 그때는 사실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마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이 전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고 꼭 마치 자기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생활 속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금식해야 합니다. 왜? 나 혼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금식하라라는 사인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다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문제 생겼다. 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안 좋은 일이 터졌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일이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금식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자, 믿고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믿어도 마치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때에는 금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금식은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유익의 생각, 어떤 욕망, 소망 이런 거 다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나 먹고 마시면서 하는 기도보다는 금식으로 인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더 큽니다. 역사하는 힘이 전혀 틀립니다. 금식 기도는 굉장한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원할 때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면 최고입니다. 박선재 집사님이 우집사님께서 운전 중에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과 부닥쳤죠. 교회를 올 때. 그 순간 3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3일 금식을 들어갔더니 상대방의 마음이 천사처럼 아주 부드럽게 자상하게 바뀌어서 그랬죠. 그래서 금식 3일째 될 때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답니다. 금식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그러나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였고, 그러더니 상대방의 마음이 마치 천사처럼 바뀌어져서 지금은 모두 정말로 그 금식으로 이런 일이 다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한 사고였습니다. 상대방의 갈비뼈가 6대나 부러졌는데 갈비뼈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8개 정도 있습니다. 갈비뼈가. 모르십니까? 갈비뼈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갈비뼈는 몇 개 있을까요? 한쪽에 8개 있습니다. 자, 끝나고 한번 해볼까요? 예배 시간 끝나고. 아무튼 갈비뼈 8개 중에 6개가 부러졌으니 사실은 참 심각한 상처죠. 그런데 그 사고가 터지고 일주일 지났나요? 토요일날 퇴원하려고 했었으니까 사고가 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집에 가족이 없어서 하루를 더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죠. 모든 것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참 심각한 사고가 생겨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풀리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금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문제가 터질 때 누구라도 사모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금식이라고 하니까 금식하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죠. 좀 불쌍하니까. 그러니 저한테 금식해야 될까요? 묻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것은 하루 금식해야 되겠다. 혹은 3일 금식해야 되겠다. 스스로 결정해서 하면 그 효과가 더 큽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가 큰 기도는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정말로 믿고 온전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그때 일어난 문제들은 전부 해결합니다. 해결되어집니다. 이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편에 서서 정말로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소속당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계속 승리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할 때 기도도 하고, 기도는 물론 쉬지 말고 하고, 필요할 때에는 금식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에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받겠지 않고 응답도 없고 마음 불안하고 한다면 그것은 더 깊이 금식하라는 뜻입니다. 신랑이 없으니까 역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까? 신랑이 없으니까 역사 안 하는 겁니다. 함께하여 같이 달리기 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다면 지름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 맞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채찍 맞으심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즉 치유의 능력은 끝났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병자가 많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치유하셨는데 왜 지금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다 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으시는데
자, 이 귀신에게 잡혔던 이 환자는 간질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죠. 병의 원인은 그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역사한 것이 눈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고나 병 등등입니다. 어떤 트러블이나. 그런데 그 원인은 귀신이 그렇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결과인 병, 질병,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질병을 짊으셨는데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많은 병을, 아직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사무엘상.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기록을 먼저 해주세요. 사무엘상 1장 16장 23절 16장 23절에 사울이 병에 들었을 때 바울이 지금의 이와 같은 악기를 그 사울 왕 앞에서 악기를 켰더니 기타처럼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이 사울로부터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찬양 또한 영적인 싸움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도 기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멜로디가 붙은 기도가 찬양이니까요. 찬양과 기도와 금식 이와 같은 것은 화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무기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자,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서에서 110페이지 루카의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만 70인, 자 12제자 뿐만이 아니라 70인의 제자가 또 있었죠. 그들도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고 그리하여 그렇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예수님께 돌아왔죠. 예수님, 우리가 해도 되더이다. 가문화상도 지난주에 말하였지만 제가 기도해도 되었습니다 라고 기뻐했는데 제자들도 기뻐했습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쫓을 수 있었기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싸움과 이와 같은 전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그렇게 귀신을 제하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기뻐해야 하며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도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기에 이와 같은 일들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도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에 귀신을 제어할 수도 있는 것이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니, 귀신이 쫓겨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화목되어졌다는 것을 더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자, 309 하치방